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처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계시록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지금 요즘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심각한 이런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들을 묵도하면서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오신다,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산도 뺏기고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찢어 죽이고 이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태무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서도 돈 몇 푼에 팔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가 지금 도처 일어나고 있고, 아마 중국은 현재 한 4만 명 샀는데 아마 7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어요. 7.8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강진인데, 밀집 지역에서, 사천성 밀집 지역에서, 거기 음식도 제일 잘하고 문화재도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난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세 진리를 중심으로 사모하고 여러분이 생사를 걸고 참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다 싫어하지만은 뭐가 뭐 싫어했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들을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은 신자들 가운데서 어렵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동시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공부하고 해서 말세 우리 앞에 되어질 일을 손금 보듯이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환란이 어떻게 오는 것을 알면은
피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저주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환난 날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대접재앙을 지금 16장 12절로 16절까지 여섯째 대접재앙은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알겠죠? 이 전쟁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런 전쟁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이제 날인 동시에 짐승에 속한 적글독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자기들 망하는 전쟁이니까 굉장히 불행한 전쟁이죠. 그랬죠. 그러나 참 성도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들은 이 전쟁 통해서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또 복습 좀 하지요. 유브라데 이 대접이 여섯째 대접이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됐어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열려진다.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세계 군대가 다 직결할 거인데 유브라데 강에 묶어두었던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이 있게 되고 또 그 깊고 긴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군대들이 그 강을 도해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은 무기또 메기또 평원으로 몰려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에 성경을 보면은 중동의 모든 국가가 동참하게 되고 또 에스겔 38장 가서 에스겔 38장 6절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토 북방에서 일어난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데 이스라엘로 향해 침공해 오는데 언제 오느냐? 자, 북방의 세력들이 언제 오느냐 하면은 38장 8절에 가서 다시 읽읍시다. 시작.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 말년에,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말세에 그 말이에요. 말세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5년 5월 달인데 5월 14일인가 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 가지고 평안하게 문빗장 다 열어놓고 평안하게 있을 때 아무런 전쟁 준비 없을 때에 고토
이스라엘의 고토 북방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38장 16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와요? 어떻게 와요?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새카맣게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토 북방은 어디인가? 요르단, 시리아 쭉 넘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지금의 러시아 땅에 나옵니다. 러시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그 대장이 된 나라는 바로 어느 나라요? 러시아다. 러시아가 말세에 1991년도에 소련이 망했지만은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푸틴이 대통령을 오래 하고 물러나서 총리가 됐는데 국민의 지지가 거의 만점이에요. 그만큼 정치를 잘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든 내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푸틴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들이 세계의 군사 강국을 추구하겠다, 세계 경제를 우지자지하겠다, 그런 두 가지 슬로건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러시아가 지금 시베리아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석유와 또 천연 자원들이 막 쏟아 나오니까 세계 열강의 모든 부자들이 그 석유 살라고 천연가스 살라고 천물 들고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말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침공해 가는데 자 그들의 연합군이 누구냐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죠. 연합군이 예수께서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합시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남아프리카 국가, 부선 북아프리카 국가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어요? 고멜이죠. 고멜은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유럽이 이 전쟁에 러시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38장에 또 누가 있지요? 도갈마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마곡, 또 그 다음에 두볼스코, 두발, 그 다음에는 고가 마곡 지역의 왕들, 그러니까 전부 다 러시아 지역의 나라들, 그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말세 이 아마게돈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 전쟁에 중공이 참여한다고 보겠죠. 중공이 참여해가지고 2억 군대가 새카맣게 이제 중동 땅으로 모여드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곡과 마곡 전쟁 혹은 아마게돈 전쟁은
사탄이 전쟁 계획을 씌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16장 13절로 14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로 14절. 성경 한 절 한 절을 만금보다 천금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말세의 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셋으로 나온다. 셋으로 나오는데 하나님도 몇 일체하여 삼일체인데 사탄의 하수인도 사탄의 부대도 셋이다. 하늘에는 누가 내려오고 용이 내려오고 12장 9절에 또 바다에서는 무엇이 올라오고 바다에서는 땅의 짐승이 올라오고 13장 1절로 10절이죠. 그 다음에 무태에서는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인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양이 올라오는데 13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말세의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종교,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마귀, 용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도 바다 짐승이죠. 그 다음에 육지 짐승인 거짓 선지,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 사탄, 이 셋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말세를 조장하고 세계 전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 귀신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 같이 합시다. 영을 받고 오고, 그러니까 성령이요 악령이요 귀신의 영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약한 신자가 거기 가면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그렇죠?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세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 하죠? 끌려가 버리는, 그렇죠?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용문산 여기 용문산에 2단 개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82세예요. 82세 되는 나이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령 충만한 거예요. 악령 충만한데 이하여대 2학년 대학생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하니까 신앙 상담하는데 신앙 상담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돼 가지고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 가지고 82세 먹는 노인하고 22살인가 먹는 처녀가 선을 넘어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 가지고 거기 창피하니까 우리 집 옆에 와서 이제 방을 얻어가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은
그렇게 사탄의 영은 영이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합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나고는 이를 때부터 찾을 때까지 이런 책자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 오고 악령을 받고 오고 감동력 있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 잘하고 글 잘 쓴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만 걸려들면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창 신앙생활의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참된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젊은이와 신자들이 거기에 말려들면은 그만 미혹의 영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래 귀신의 영을 받고 오는데 다 같이 합시다. 영을 받고 오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여기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하는 말은 성경 근사하게 잘 남에게 어필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도 하고 경제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줍니다. 뭘 줘요? 두려움 공포를 집어넣지요. 공포를 끌어넣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꼭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물질을 강조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가장해 가지고 끝에 가서는 귀착되는 것이 전부 다 돈인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방법은 다 같이 합시다. 동심, 공포, 미혹, 배도. 그렇게 사루 2장 1절로부터 3절에 그것도 예수 재림을 가지고 말세약을 가지고 그 네 가지 가정 다 같이 동심, 두려움, 미혹, 배도. 자, 2장 사루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말 잘하고 그 다음에 편지 글 잘 쓴다. 글 잘 쓰는데 그걸 세 가지를 가지고 4단계로 유혹해서 멸망길을 보내는데 동심, 공포, 그 다음에 미혹, 배도 하는 도를 배반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을 해프게 쓰는 것도 너무 감성에 치우치게 되면은 사람은 감성의 존재지만은 너무 감성에 치우치게 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악령들이 그것을 이제 잘못된 길로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이제 푸는 마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제일 안에 있는 영.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종교다. 영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대개 영은
잠재워 놓고 마음만 흔들어 가지고 마음만 흔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리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젊은이들은 미혹길로 갈 수가 있다. 악령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 세 군데 보면은 대부분 말세에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신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은 용의 입, 적글도의 입, 거짓은 입이니까 입은 무엇의 표현이죠? 사상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이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입을 통해 나오죠. 말을 통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겠죠? 입 조심해야 된다. 신앙을 헐어버리는 것도 입에서 오는 것이고 교회를 헐어버리는 것도 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이제 사망길로 이끈 것도 그가 뱀과 교제하는, 뱀과 대화하는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입을 조심해야 된다. 할 말, 안 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 앞에 덕되지 않는 이런 말,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이런 강팍한 이런 마음, 우리가 조심하고 입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9절로 19절로 이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로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거기 본문에 보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이고 남쪽에 그의 사돈 임금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사돈 아합 임금이 남쪽에 있는 유대왕 자기 사돈에게 우리가 아람 사람이 하고 전쟁을 할 것인데 좀 사돈께서 우리 좀 도와주겠냐, 같이 전쟁 가겠냐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인데 우리 둘이 그럴 수 있느냐, 가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했는데 유대 나라는 선지자들이 많은 나라고 또 그들에게 예언을 받아봅니다. 예언을 받아보는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400명의 왕궁에 출입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 먼저 불러서 왕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가면 이기겠나 지겠나 물어보니까, 자, 거기에 10절에 가서 400명의 선지자인 총회장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자, 10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400명의 대표 총회장 되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전쟁하면은 이긴다. 누가 이긴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99명도 11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저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400명은 다 뭐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승리한다. 참 깃발 아래로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 점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남쪽 여호사밧은 북쪽에 있는 사돈 아합보다는 믿음이 좀 나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400명이 꼭 한 입에 반 병아리 같이 다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돈 보고 선지자가 이 400명밖에 없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니요,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내게 좋은 예언, 긍정적인 예언은 안 하고 맨날 부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요. 이 왕이시여 사돈이시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을 당장 불러오세요. 그래 불렀는데 그분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인데 이 미가야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전쟁에 가면은 죽고 백성들은 전부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이산저산 흩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했습니다. 자, 19절 가서 어떻게 미혹하느냐? 19절 가서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이 활동을 해도 그러나 최우적인 허락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귀가 버글버글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들을 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꾀해 보겠느냐? 예, 거짓말하는 영이 돼 가지고 400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겠다. 거짓 예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듣고 전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 시드기야 하나니아라, 여기는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왕상 22장에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총회장 나를 빼놓고 네 한 놈밖에 없는 네 미가야 이놈아 네한테 왔어? 그러면서 가서 뺨따구를 찰박 때렸어요. 자, 헬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악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안 죽어요? 헬기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비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은 악령 받은 사람은 안 죽습니다. 헬기가 가인도 악령 받으니까 헬기 안 죽였어요. 동생을 얼굴이 뿌럭뿌럭하다가 나중에 동생을 쳐 죽였다. 마찬가지다. 오늘도 교회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은혜를 바른 성령을 못 받게 되면은 이것저것 가가지고 이제 주워 먹고 오고 이상한 영을 받아와 가지고 개구리 같이 개굴 이 강에도 저 논에도 개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온갖 일을 하면서 미혹합니다. 소란하게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됩니다. 성령은 화평의 영입니다. 성령은 온유한 영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야는 바른 예언을 해줬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 감옥에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리라. 감옥에 집어넣고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이 돌아오면 다행이지만은 당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최종 예수 재림할 그 어간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에게 가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3마리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해 가지고 세계 전쟁을 이끌게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끌려서 코를 끼어 가지고 세계 전쟁에 다 동참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도들은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이사야 30장 10절로 14절까지 이사야 30장 10절로 13절까지 14절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래서 생명을 받지 못한 거짓 신자들은 참 종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종들을 싫어하고 바른 예언하지 말아라. 정직한 예언하지 말아라. 도리어 이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단 좋아한다. 그래서 예비당 와서도 그저 교회 와서 육신 즐기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놀고 마음대로 세상 향락 안 믿을 때 하는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도 하는 거 그런 목사 좋아한다. 참하는 진리 전하는 종들은 다 싫어한다. 오늘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지만 초창기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친 이런 동심, 감정을 지나치게 흔들어 가지고 뭐 될 것 같지만은 한 달도 못 가서 다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한번 은혜 받으면은 적어도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신뢰가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거짓 말하는 악령은 성경에 가서 마태 12장 43절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귀신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도 그렇지만은 악령들도 인격자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 악령은 다 같이 물 없는 곳. 뭘 좋아해요?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 샘의 물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요한복음 7장 37, 8절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물이 없는 사람, 성령이 물이 없는 사람. 그 다음 마태 3장 11절에 물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준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5장에 보면 물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이제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 같이 마귀가 자주 가는 길이 있어요. 마귀도 자주 가는, 여러분도 자주 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자주 가는 데는 어디지요? 예? 시장 자주 가, 시장 자주 가. 근데 마귀는 댄스홀 같은 데 자주 가요. 그래 되게 춤을 못 추면은 그거는 뭐 되네. 춤을 추면은 한 잔 먹고 치면은 틀림없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잘 가는 곳은 처녀 혼자 밤에 산보 가는데 그거 잘 따라가요. 알겠죠? 10중 8구 큰 처녀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밤에 산보 다니는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텔레비 인터넷을 많이 해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탄이 많이 붙어 다녀요. 요즘 보면 노출돼 가지고 딱 틀면은 벌거벗은 사람 딱 나와 유혹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은 공부하는 척하며 가가지고 그거 본다고.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 끌려가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한 집에 갔다 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또 잡혀가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곳에 참여했다 오면은 반드시 귀신들이 역설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 지내는 건 마귀 부흥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마귀 부흥. 귀신을 많이 취급해 봤는데 안 믿는 집에 제사 하나 지내면은 그게 그들은 잔치하는 거다. 그건 또 고전 10장에 가 보면은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 안 믿으면 불신자는 음부에 가고, 믿는 성자는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 들어가는데, 없는데 조상한테 고맙기는 하지만은 조상한테 이제 그것도 요즘 화장해가 다 태워서 완전히 죄가 돼버렸는데 그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 갔는데 가서 거기서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귀신이 날라붙어 가지고 꼭 시험을 줍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속에 주인이 없는, 그리고 세 번째는 빈집에 귀신이 잘 들어요. 빈집은 뭐 없는 집이죠? 주인이 없는 집이 주인이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의 주인이 없는 사람은 귀신의 밥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의 밥 되고 만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만 많이 아는 거 그거 말고 실제로 말씀이 생활돼서 나오는 사람,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성경만 많이 아는 거야 사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마귀도 믿고 떠니까요.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구원 받으라 하면 구원이 삶이 돼서 나와야 된다. 그래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밤이 될수록 조그마한 빛이 하나 있어도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썩으면 썩을수록 여러분 소금이 되면은 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남 썩었다, 다 썩었다, 누구 썩었다 아니요. 내가 소금 되면 되는 것이고, 어둡다, 캄캄하다, 내가 뭐 때문에 돼요? 빛 때문에 되는 거다 이거. 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비절 찬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남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 그런데 아무리 악령이 날뛰고 아무리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발동을 쳐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을 읽어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누가 나왔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절대로 미혹 안 됩니다. 자, 사로 2장 13절로 17절 가서 유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그 미혹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서는 2장 13절로 17절까지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한 참 성도에 대한 진리가 나옵니다. 이런 이단 세대, 이런 캄캄한 암흑 세대, 귀신의 영들이 발동하는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된다 하더라도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5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처음부터 택하심, 처음부터 택함 받았다. 13절에 언제부터 택함 받았어요? 에베소 1장에는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에 복음으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딸만 5 놓고 아들 없어서 집에서 갈가되니까 고민하다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 믿는 동기가 됐다. 참 지나고 보면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함. 13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 성장시켰죠.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영원한 영광은 바로 부활 성천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 자식이 되는 단계까지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다 같이 합시다.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뭐 입으려고 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악한 날에 서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쾌계를 대적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흉패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다 대부분은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의 방어용이고 말씀과 기도는 공격용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빨리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루 시간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성경을 늘 내벗삼아서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이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이 사탄이 난무하는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어려운 아마게돈 전쟁이 우리 앞에 서서 오는데, 지금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말세가 됐다고 야단이죠. 그렇죠?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 보면은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쏟아졌는데, 중국의 사천성에 일어났던 그 7.8도의 지진이 아마 우리 서울에 떨어졌다면은 한 7, 8만 명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말로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서울은 집이, 요즘 짓는 집은 그래도 좀 지진에 견디게 짓지만, 옛날 집들은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큰 집 뭐 50평, 100평이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목동 같은 데도 한번 와라락 하면 뭐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쩌든지 말씀 믿음 생활해야 된다. 수요일 저녁은 오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성장 교육이니까 앞을 다투어서 오고, 또 하나님 믿는 일에 세상 돈은 아껴서도 절대로 예수 믿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돈이 뭐인데요? 그거 뭐 나중에 여러분 생명 딱 끝나면은 토큰 하나라도 뭐 금바지를 다 내놓고 가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고 있게 되면 감사하고 어쩌든지 그걸 이용해서 구원이 이루도록, 구원이 이루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